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이처럼의 의미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시작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고백하며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다소 엉뚱하게도 하나님 나라를 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중생은 성령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중생과 성령의 강조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이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성령을 주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묵상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처럼이라는 표현이 성령을 주심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분명히 사랑의 행위이며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중생과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3장 16절의 사랑의 선언으로 이어지셨을까요? 또한 이 중생과 성령이 이처럼이라는 표현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까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중심으로 이처럼의 의미를 깊이 탐구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처럼의 의미에 대한 두 가지 주요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처럼이 시간적으로 혹은 문맥적으로 앞서 발생하거나 언급된 사실과 관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셨으며 그 사랑은 시간과 상황을 넘어 영원한 구속적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이처럼은 구약성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의 일관성을 가리키며 그 사랑의 연장선으로 독생자를 주셨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신 모든 역사적 행위들이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행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처럼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일관성과 깊이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처럼이 이어지는 구절, 즉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표현을 수식하는 전치적 구문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처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처럼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해석은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 표현, 즉 구원의 계획을 중심으로 이처럼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은 단순히 감정적인 애정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는 사랑임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해석에 따르면 이처럼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인류를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해 일하셨던 일관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택된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셨으며 그 사랑은 조건 없는 구속적 사랑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은 그 절정으로 이해되며 따라서 이처럼은 하나님의 사랑이 일관적이고 끊임없는 역사로 표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전에 여러 번 보여주신 구원의 행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통해 완전히 구현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처럼이 이어지는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결과를 앞서 설명하는 전치적 구문으로 작용한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해석에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었으면 이 사랑의 표현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차원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이처럼은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 희생적인 사랑, 즉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시는 사랑임을 강조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표현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단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고통과 연약함을 모두 경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관찰자처럼 세상을 지켜보신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희생적이고 구체적인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연약함을 겪으시며 우리와 함께 고난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절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침묵하신 것은 그분의 아들이 당하는 고난을 지켜보면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참아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깊은 희생을 감내하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처럼이라는 표현은 단지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 아니라 그 사랑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고통과 연약함을 함께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이처럼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이라는 표현이 두 가지 해석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해석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보완적입니다. 이처럼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의 흐름을 보여주며 동시에 그 사랑이 구체적인 희생을 통해 완성되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단지 역사적 사건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영원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가장 명확한 표현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끊임없이 일하셨고 그 사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으로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감정이나 일시적인 조치가 아닌 일관되고 계획된 사랑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역사적으로 반복적으로 증명하셨고 마침내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된 사랑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처럼이 가리키는 것이 구약의 사랑의 역사이든 혹은 독생자를 보내신 구체적인 행동이든 하나님의 사랑은 일관되고 희생적인 사랑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본질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적이며 구체적인 희생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며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이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